찬송하시겠습니다. 90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122장 보겠습니다. 122장. 다 이리 와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김순희 권사님, 정문석 권사님 나오셔서 먼저 대강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절서부터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계시니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6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비웃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님찬 명령에 더 잡으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은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사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조차영 당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비도 주시고 참 비가 내려와서 그저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은 같이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곧 가까이 할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힘써 행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이 아침에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작은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 마음속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고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길 원하건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요, 소망의 인날을 굳게 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길 원하건대로 기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에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싸매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길 원하건대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예배에 오늘도 수고하는 성가들을 비롯해서 안내위원, 헌금위원, 봉사위원들 수고하는 모든 이의 수고를 기쁨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건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평안이 있도록 복을 주시길 원하건대로 기도합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도 하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육신이 치료되고 싸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참 우리 동포사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크게 사용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셔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참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저는 참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것은 오랜만에 보았는데 깜깜해가지고 잘 앞이 안 보여서 참 어려웠는데, 근데 갑자기 깜깜한 물체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운전대를 갑자기 돌렸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지요. 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뿌리를 깊숙이 두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도 흔들리지가 않지요. 물의 근원이 깊은, 그래서 물이 많은 그러한 샘은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도요, 문법을 잘 알아야지 영어 공부에 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죠. 수학은 뭡니까? 공식을 잘 외워두고 그 공식에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잘 풀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정말 근본을 잘 알아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1855년 1월 17일 주일 예배에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인류에 관하여 바른 연구를 하려면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연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과학이요,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서 얼마나 결핍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 안에서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지금 저도 가끔 그렇게 하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십시오. 저에게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로라도 그렇게 계속 고백이 돼야지만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조금이라도 더 간절해지고, 저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한국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히 그냥 한국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연락 오실 때 연락을 하게 되면 참 너무 어지럽대요. 참 힘들다고 합니다. 밖에서 한국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비숍들, 감독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감독들의 모임에서도 우리 한국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발표를 하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지금 퍽하면 총기 사건에 마약에 그냥 하여튼 윤리적인 많은 것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간단히나마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게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없었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조금만 어려움과 조금만 시험과 주변에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만 있어도 늘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굳건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또 어느 때는 왕들에게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항상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하였는가?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취하로 울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행할지라도 배반을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절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근본 없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될 처참한 멸망을 알고 어찌해야 될꼬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흘리며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예레미야 애거서를 보면 참 어쩌면 절실하고 애절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고 부담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끔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특히 세월이 막 지나가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희망을 보면서 좋은 것들, 좋습니다. 이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을 하면 마음이 참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포지티브하고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포커스가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겉에 것만 보았어요. 괜찮지 않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예레미야 경고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자,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은 이 두 가지 극명한 그러한 그룹이 딱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죄악된 모습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고, 한쪽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가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근원이 똑바로 해야 되고 깊은 곳에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평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멸망할 것을 했기 때문에 재난을 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의 손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왔습니다. 그죠?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진짜 신앙인,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뿌리 깊은 근본,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것들, 이건 모두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여졌고 세상이 무너지고 지금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것조차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신앙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과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잘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 멸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근본이 아닙니다. 자,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잘못된 죄악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난 그들이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싫어요.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초점을 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가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만유의 주가 되어서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쁜 것만, 자기들의 모습에,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이 초점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알 수 있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예수님을 오는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방법, 먼저 주어진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두 가지의 똑같은 내용의 단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강조한 말씀이 뭐냐?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게, 그 강조성이 어떻게 되는, 또 그 강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자, 예레미야가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가, 자, 무엇을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과 은혜의 소식을 말씀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아시는 방법은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알코올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사실 이 알코올릭의 가장 어려운 사람은 알코올릭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을 많이 괴롭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에 중독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가장 옆에 있었던 그 부인이,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아내에게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그 성경책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아내가 먼저 교회에 나갑니다. 그것을 안 남편은 비웃으면서 어느 한 날 만취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읽고 있었던 성경을 뺏어서 난로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꿉니다. 네 성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을 네가 한번 봐라. 네 성경이 얼마나, 네가 좋아하는 그 성경이 얼마나 없어지는 모습을 한번 즐기면서 보라. 얼마나 재밌느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람이 술을 깨서 난로를 치우다가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는데 이 남자는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의 마음을 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죄책감을 강하게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하루 24시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자꾸 그것에 빠져드니까 더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조금 계속 더 보고 더 보게 되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성경 말씀 1절이라도 읽고 보자. 1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더 깊이 한번 빠져보자. 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잘못된 정보들과 근본 없는 이야기들과 근본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다음 단계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기 위하여서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반응을 해야죠. 바로 그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반응입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의 말씀은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그 힘을 얻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in my pocket 착취하여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 그 세리들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장인 삭개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삭개오 오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 이러기 전에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정말 잘못된 거야, 어떤 거야, 뭐 한 거야, 계속 블레임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블레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주변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집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쪽은 블레임되고 한쪽은 비방하고 한쪽은 많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쪽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포하잖아요. 이곳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과연 우리들의 모든 삶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야지 축복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 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나요? 왜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나요?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를 알고 예수의 뜻을 깨닫는 이들은 그의 나라. 자, 그의 나라, 예수를 만난 나라, 예수에 대해서 안 나라, 그들은 무엇을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러분, 폭풍노도가 막 몰아치고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기뻐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기쁜 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라고 합니까?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여러분들은 저분이 저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의 모든 풍조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은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알을까? 몇 %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 내가 얼마큼 그분을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삭개오 같진 않다고 하여도 그래도 무엇인가 마음에 좀 무엇인가 좀 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얼마큼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들이 가는 축복의 길인 구원의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지금 구원의 길로 가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주옵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다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강림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바친 이 거룩한 예물도 주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는가를 알며 깨달으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감사하게 넘치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잠시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석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귀한 형제님을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귀한 성도님의 머리에 안수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며 깨닫는 귀한 성도님으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12월 집중 기도의 달 여러분 계속해 기도해 주시고요. 대강절 준비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꿨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2025년입니다. 혼화친교 지금 친교실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친교 혼화 신청하십시오. 오늘 샌프란시스코 교회 협의회 성탄절 연합예배가 6시에 샌프란시스코 중앙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 속장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연합 속회 친교 모임이 다음 주 12월 29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게 이제 송년 예배와 비슷하게 윤례와 빈곡게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도 또 신년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송년, 신년 특세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과 은혜에 대한 또 은혜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12월 30일 날부터 1월 4일까지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는 오시지 않더라도 성도님이시라면 꼭 온라인으로라도 이 한 주는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2024년도에 은혜로 마치고 25년도에 은혜로 준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라오스 선교에 필요한 필기 도구와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94장입니다. 9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서 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주님, 잘 믿음 생활하여서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그런 믿음과 다짐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